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하고 지난주에 마치려고 했는데요. 지난주까지 한 게 다 구약의 하나님만 얘기를 해서 오늘은 이제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곱에 대해서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셨고 기드온을 통하여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신약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와 오셨고 우리와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에게 누구이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케 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우리 삶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같이 맛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여호수아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여호수아는 이름의 의미,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했고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영도자, 지도자로서의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신약에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땅에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과 뜻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에 모시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나아갈 때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범죄를 하면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우리가 그 대가를 받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그 죄가 다 없어지나요? 아니죠. 여전히 그 죄는 남아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근원과 뿌리를 도말하시고 없애시고 우리를 깨끗게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묶임과 상처와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갈 때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인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삶에 어떠한 묶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묶임과 어려움과 힘듦과 가난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삶에 회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시작할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 신적 대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신적 교환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계속적으로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내 죄를 사해주는 것으로 나 대신 죽은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내가 인터체인지, 교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삶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어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게 되어진 것이고요. 내 안에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 대신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을 통하여서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자신의 몸의 상처와 아픔을 다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셨고, 육신에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육신의 질병을 가져가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강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신적 교환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던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우리가 거저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로서 십자가에 모든 가난한 자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가난한 자의 가난을 가져가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가난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로 나와 있지는 않죠. 하지만 예수님이요, 못 먹어서 배고프고 못 먹어서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행하셔서 먹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얻어서 어디서든지 그 돈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부유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부유한 하나님의 부자, 예수님의 부유함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유함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신적 교환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어떠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기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신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냥 나를 죄에서 구원한 분이 아니라 그 신적 교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끝나고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형벌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의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어요. 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생각을 빼앗겨서 말씀 안에서 있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묶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신적 교환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우리 안에 마음에 믿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되 죄로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나를 구원하여 회복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 되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로운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그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노니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행했던 일도 너희가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고 진짜 보혜사, 중보자 되신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보혜사세요.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하면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협력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세상이, 더 이상 어려움이, 더 이상 문제가, 더 이상 아픔이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열매와 결실과 행복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복음송 지은 송명희 시인. 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여인,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하다고 고백하는 그 여인. 근데 그가 지은 시 중에 나 하나만 있어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나 하나만 있어도 나를 위해 온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나 하나만 있어도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하나님, 나 하나만 있어도. 그게 그 송명희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천지를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분을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만드실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오늘도 나아가서 그 안에서 같은 자유함과 그리고 신적 교환을 통한 그 능력을 누리고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과 역사를 같이 맛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오신 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한 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네 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복음서마다 그 의미와 특징들과 서술하고 그리고 대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은 몇천 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면서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명이인으로 이 세상에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았어요. 예. 여러분 이름과 동일한 이름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제 이름, 제수라고 하는 이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찾아보면요, 저하고 동명이인의 이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하고 이름이 똑같다고 그 사람들과 다 똑같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참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동명이인의 수많은 예수가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 이 예수, 그가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도록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다.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냥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요, 재미난 것은요, 마태복음 1장에 처음 시작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과 우리의 회복자요, 그리고 자유케 하는 자요, 능력자로, 협력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서 그분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도요, 사랑하는 애인과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떠나갑니다. 그죠? 사이가 안 좋아서 떠나갈 수도 있지만 나는 보내고 싶지 않아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이 우리를 갈라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요. 하지만 돈은 돌고 돈다고 돈이라고. 어느 날 보면 돈은 또 없어져 버리고 돈은 사라져 버리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도, 소중한 인연도, 또 소중한 돈도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니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힘이 됩니까? 내 힘으로 헤쳐나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셔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하늘의 모든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 함께 하는 자로, 함께 걷는 자로,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보혜사로서 우리와 같이 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돈 많이 준다면 돈 쫓아가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이 세상에 더 좋은 사람 생기면요, 나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부요함과 권세와 능력과 보좌와 능력을 다 내어버리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이곳에 오셔서 같이 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게 함께 걷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감사, 행복한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 나를 지켜봐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알아줄 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있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기를 기뻐하셨고, 오늘도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힘이 나고,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변화와 우리 삶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렇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목적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요, 마태복음 안에서 보면 참 재미납니다. 마태복음의 1장의 처음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마지막 28장 끝도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마태복음의 중앙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사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마태복음이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본래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신 이유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하시는 이유가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본래 계셨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럽게 지옥처럼 살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우리가 있는 곳에 천국처럼 살라고. 천국처럼 살라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교회에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믿음이 좋은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친구들하고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혼자 있든지 아니면 내 여가 생활을 한다든지 그 모든 것에 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하고 만남 가운데서도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나는 거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 그냥 편한 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공부할 때도 회사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 나를 성전 삼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어디서든지 동행하는 그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자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협력자가 되어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 가운데 묶여있고 힘들고 그리고 함께 신앙이 한 종교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정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가정을 회복하고 구원시킬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같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지금 환경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들, 직장, 가정,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 여가생활, 공부하는 것, 그게 천국으로 누리고 있는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내가 이 부분 약한데, 내가 친구들하고 만날 때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세요. 내 입술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만 가면 괜히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집에 가면 가장 편해야 되는데 괜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함께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가정에 꼽고, 여러분이 필요한 영역마다 그것을 꼽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바로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역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승리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나중에 죽음이 외에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평을 함께 전하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내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싸해지고,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싸우는 분위기가 아니라, 내가만 가면 분위기가 화해 모드가 되어지고, 내가만 가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내가만 가면 분위기가 행복해지는 평화를 만드는 자,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날도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면 돈이 덩굴로 우리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일을 해나가십니다.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이 테라스 옆에 걸어가는데 그 옷 보관하고 수거하는 함이 있잖아요. 그 밑에 누가 계속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씩 족발이나 아니면 북어를 잘라놓은 거나 이걸 계속 갖다 놔요. 처음에는 누가 먹고 여기다 버렸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치웠어요. 막 냄새가 나서 치우기도 하고. 근데 언제 온 것부터인가 보니까, 아니, 먹은 뼈다귀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안 먹고 그냥 팩 전체를 그냥 랩만 딱 뜯어놓아서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무속적으로 좀 하는 거구나. 근데 요즘 횟수가 또 잦아졌습니다. 어젯밤에는 또 급기야 통닭, 양념 통닭을 또 휴지에 싸갖고 잘 모셔다가 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갖다 놓으면 파리가 끼고 막 썩으니까 냄새가 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일주일에 막 2번, 3번씩 계속 지금 한 달 정도 그러고 있어요. 속으로는 막 누가 했을까? 범인을 잡아? CCTV를 한번 설치해봐? 막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그런 무속으로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 고꾸라져갖고 나중에 이거 간증하게 될 텐데 속히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도 나오고요. 또 한쪽은 괘씸해갖고, 하나님, 갖다 놓는 손모가지하고 발모가지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거기에 제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상하에서 내 마음을 흔들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신적 교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나쁜 것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함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고, 보혜사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면서 곁에서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회복해주고 끌어주고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같이 하겠다고 하나님은 의지를 확고히 쓰고 계신,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의 가장 좋은 보좌와 능력도 다 버리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로 너와 같이 올라가기를 원한다. 천국으로 같이 올라가기 원한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결심은 확고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에 나 혼자 살기는 힘듭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는 너무 버겁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나도 같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마음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하여 함께 나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의 공급함과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여서 이 땅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말미암은 이 역사와 능력들을 맛보아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칭찬드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